오늘부터 출애굽기 본문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출애굽기 1장에는 이집트에서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시작은 압제 가운데에서 고생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이 이집트의 최고 지리자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에 속한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집트로 불러주고 그들을 보호하던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창세기와 연관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아이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나열된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2절에 네 사람이 나오죠.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 첫 번째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이 나오죠.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죠.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나오죠. 여종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하녀 빌하의 소생이고요. 갓과 아셀은 레아의 하녀 실바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요셉은 이집트에 이미 있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지만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원래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바꿔치기도 했죠. 그래서 레아와 먼저 맺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레아가 정실 부인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연애하던 라헬을 잊지 못해가지고 7년간 더 일하고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또 아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아, 라헬. 그리고 아이 낳기 경쟁을 하는데 레아는 아이들을 잘 낳는데 라헬은 아이가 없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 하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종과 또 맺어졌습니다. 레아가 자기 태가 생산을 멈춘 걸 보고 자기도 자기 하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얻죠. 말하자면은 야곱이 아내를 얻은 순서, 그것에 준해가지고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이 모든 식구들을 다 돌보았기 때문에 5절에서
요셉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 야곱의 아들들, 또 그들이 낳은 아이들, 그러니까 손자들까지도 다 이집트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46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태를 열어주셨고, 또 그 많은 숫자가 먹고 살 수 있는 풍부한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사를 논밭에다 자연스럽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게 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날씨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수량이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땅은 넓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넉넉히 수용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풍부한 그 물산들, 자원들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렸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요셉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이집트 왕국과 그 주변에 있는 근동 지방을 흉년으로부터 구해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관리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 누구냐?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왕위에 오르려면 역사도 배웁니다. 이집트 역사 배웁니다. 그러면 요셉이 누군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겠죠?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른다. 정말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이집트 왕은 요셉과 요셉이 베푼 그런 언덕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새 왕이 누구냐 하면은 함 족속의 아모시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이집트 제18왕조를 세운 인물입니다. 원래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흩어져 가지고 각지로 흩어질 때 함 족속은 이 남쪽 아프리카 북쪽 그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집트는 함 족속 계열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은 함의 후손들이 세운 토착 왕조인데, 이 함 족속이 셈 족속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BC 1700년부터 BC 1580년 그 사이에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에 쳐들어왔어요. 이 힉소스 민족은 셈족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마 민족이에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활 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창 던집니다. 그리고 말의 기동력을 이용해서 말 한 마리 또는 말 두 마리 뒤쪽에다가 병거를 달고, 일종의 전차죠. 병거 안에서 보통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많은 건 8인승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병거 안에서 자기 자신 은폐와 은폐를 해가면서 활 쏘고 창 던집니다. 거기에 보병 중심의 군사체제인 이집트 군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 넓은 이집트 땅을 지배하려면은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셈 족속의 기마병 부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치고 빠지고 원거리 공격을 하는데 거의 병력 피해 없이 적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말을 그다지 키우질 않았습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황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이 소는 기릅니다. 그리고 뭐 양도 기르고 그럽니다. 낙타도 기릅니다. 그런데 말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사라가 이집트 왕궁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사라를 건드리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남의 아내를 취할 뻔했던 겁니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보내는 선물 목록에 보면요, 말은 빠져 있습니다. 뭐 낙타라든지 나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창세기 46장 34절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가증히 여겼습니다. 목축을 천시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을 천민들이나 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체계가 보병 중심이지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싸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전략은 구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 힉소스 왕가는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요셉과 그 야곱의 일가족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나라를 구해준 것만도 고마운데 알고 보니까 같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집트 남쪽으로 쫓겨났던 이 함족 계열은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군대를 재편성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도 기병을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시스가 세운 이 새 왕조가 힉소스 왕가를 몰아내고 다시 함족 중심의 이집트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힉소스 민족 쫓겨났죠. 그 셈족이라고 특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번에는 반대로 함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걸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오가 하는 말들이 9절, 10절에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땅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게 넉넉했기 때문에 크게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함족 속인 파라오 왕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저렇게 번성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 셈족이 쳐들어오면은 같은 셈족이라고 적군하고 손잡을 거 아니냐. 그럼 전쟁터에서 누구에게 칼을 겨누겠느냐. 함족 속인 우리 이집트 왕가를 또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그들이 외세와 결탁할 수가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함족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혼란의 와중에 이집트를 공격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빠져나간다. 인구가 곧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다는 건 뭘 말합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또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전쟁이 나면, 징집을 하면
병력을 차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200~300만 명이나 되는 요즘처럼 인구 1억, 2억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집트 왕조 시대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집단으로 그 왕국에서 떠나가지고 나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체계가 마비가 됩니다. 생산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 위에 작업 감독들을 임명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굳은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그 당시 했던 일이 국고도시 비돔과 람셋, 이 도시를 세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괴롭게 하고 압제하고 힘든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증가했습니다. 밟아도 자꾸 일어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심하게 압제하고 부려먹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회 반죽을 이기는 일, 회 반죽이라는 건 몰타를 아시죠? 모르타로 이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벽돌 만드는 일, 또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 이런 것들로 그들을 속박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벽돌 굽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벽돌 굽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 일로 보셔야 됩니다. 벽돌 굽는 거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만들 때는 벽돌을 구웠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집트에서 사용한 그 벽돌은 그 용광로 가마에서 구워서 만든 내화 벽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벽돌은 그 집과 흙을 섞어서 그걸 밟아서 틀에서 찍어내서 만드는 벽돌입니다. 구체적인 벽돌 만드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다시 그 벽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요, 국고도시 비돔과 람셋, 국고도시니까 나라의 어떤 식량 창고라든지 무기 창고라든지 이런 창고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창고를 관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려면은 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곡식이든지 물건이든지 국고도시에 저장할 저장 공간,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벽돌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도시 2개 만들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벽돌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들이 안 하고 숫자 많은 히브리 민족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은 이후로, 함족의 왕가가 세워진 이후로 속박과 압제하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구 억제 정책,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히브리 산파의 이름 가운데 시브라와 부아라는 그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록되고 또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물이고 보면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이제 아이를 받아내는 생명의 탄생을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담당했고, 또 파라오가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흉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에서 여인들을 살펴보아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 태어나는 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죽여가지고 흔적도 없이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남자들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20세 이상 장년들 전부 집합해가지고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을 했다면요, 히브리 민족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무기 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능력이 없는 갓 태어난 아이,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아파서 죽었는지 아니면 산파가 목 졸라서 죽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과학수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가 산모가 아이 낳고 나면 거의 뭐 정신이 없죠. 저항하거나 자기 아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취약한 틈을 타가지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손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동족의 손으로 그 동족을 죽이게 해서 자기들은 책임을 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참 잔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느냐면요, 히브리 민족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남자입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하지 뭐 사라의 아들, 사라의 자손들 그렇게 안 부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지 레아의 후손들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씨는 남자를 통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아버지가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아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일대 계획을 했죠.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라. 이방 여인들만 쫓아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력을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자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사내 아이만 줄이면은 이 히브리 민족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내 아이들이 장성하면요, 20대 이상 되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 숫자는 점점 줄이고 여자 숫자는 점점 늘리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면 이집트 사람과 결혼을 해가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건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 자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괜찮다,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딴 마음 먹고 다른 데서 남의 씨를 받아오면은 남자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자손이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거짓말 못합니다. 여자가 출산할 때 다 보고 누구 배에서 나왔느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가 낳아야만,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요즘 현대에는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고,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친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소송을 벌인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은 남자였고, 그 이스라엘의 씨에서 나온 자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파라오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여가지고 그 민족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사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왜냐? 산파들은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왕국 가운데 가장 막강한 곳이 이집트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왕이 내리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해야 됩니다. 파라오 왕이 살인을 하라, 아이를 죽여라, 이것까지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고 더 높은 법, 더 높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산파들은 이집트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불어나니까 파라오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산파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어찌하여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자, 그러자 산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하고는 달리 힘이 좋고 또 강성하기 때문에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 출산 예정일 꼽아가지고 대충 며칠쯤에 나온다, 그런 걸 아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진통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산파한테 사람을 보내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건강해가지고 산파 부르러 간 사이에 벌써 해산을 했다는 겁니다. 해산해서 뭐 하고 있겠어요? 탯줄 자르고 엄마가 젖 먹이고 있겠죠. 그 엄마한테서 애를 뺏을 수 있습니까? 못 뺐습니다. 이미 그 가족들 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손에 넘어가서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명령에 순종하는 산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또 집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산파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산대 위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는 이거는 힘들다라고 파라오가 생각하고 새로운 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고 아예 법령을 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 죽여라,
이야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뭐 강에 던지면은 물에 빠져 죽든지 악어가 물어 죽이든지 어쨌든 죽겠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낙태, 영아살해, 아이 유기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이 당시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러죠. 이전에 있던 것이 또 있고 지금 있는 것도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젊은 학생이나 청년들 또 키울 능력이 없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화장실에 버리고 남의 집 문 앞에 놔두고 혹은 자기 손으로 목 졸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뭐 왕의 명령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이를 먹여 살릴 그런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책임지기 싫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태아, 신생아를 죽이거나 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런 죄가 국가적 차원으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파라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 왕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파라오가 이런 극악무도한 잔인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 눈에 비치기에는 앞서 나온 말씀처럼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브리 민족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랬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파라오에게 사악한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오는 자가, 여자의 씨라는 것은 여자에게서 난 자,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처녀 탄생을 말합니다. 그 여자의 씨가 뱀의 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은 아이 낳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낳은 아이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수도 있거든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 약속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서 사내 아이로 태어나는 자는 다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었더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묘한 말로 지혜자들을 속여가지고 아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했는데 속마음은 어디 있는지 알면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지혜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헤롯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과 그 인근 동네에 있는 대략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것이다. 대충 나이를 추산해가지고 그 이하는 죄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탄의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벌써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과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왕국을 다스리는 파라오의 그 권력과 또 왕이 세운 그런 법령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도 형통하게 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크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며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